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 말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초막절 6번째 시간으로 들어갑시다. 오늘 제목은 초막절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할 때 주로 초막을 어떻게 지으며 초막 안에 장식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그거에 들어가기 앞서서 초막절이 얼마나 그들에게 중요했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참 도움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7개의 절기가 있지만은 3번만 여호와께 올라가면 7개의 절기를 지킬 수 있다 그랬죠. 봄절기에 그리고 가을절기에 그리고 초여름절기에 이렇게 3번 올라가면 3번, 3번, 1번 이렇게 7개의 절기를 지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유월절도 중요하고 샤보옷 오순절도 중요하지만은 그들에게는 이 가을절기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고 하니 가을절기는 나팔절과 대속죄일과 그리고 초막절이 이루어지는데 나팔절 절기에는 항상 왕의 대관식은 나팔절에 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성경에 보니까 성경을 건축하고 그리고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할 때 또 솔로몬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제1성전 바로 이 초막절에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절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막절의 절기는 그들에게 매우 중요했고 여러분이 이제 열왕기라든가 역대기를 한번 읽어보면 그 안에서 주로 왕들이 종교 개혁을 이루어낼 때 다시 그 신앙의 부흥을 만들어내려고 할 때 항상 이 절기를 중심으로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다시 지켰다, 또 초막절을 지켰다 이런 내용들이 주로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유대인의 삶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절기 중에 한 가지였다. 어느 정도로 중요했는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이런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열왕기상 12장을 읽어보면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열왕기상에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집니다. 남쪽 유다는 다윗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에 의해서 구성되어지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10개의 지파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0개의 지파가 중심이 되어져서 이 북이스라엘은 나라를 창건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창건하고 난 다음에 고민에 빠집니다. 무슨 고민인가? 유대인들이 꼭 1년에 3차례 성전에 가는데 주로 가을절기 때 항상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
이 바로 남유다의 영토 안에 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10지파 사람들이 자꾸 거기를 매년마다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간첩도 생겨나고 또 여러 가지 이 북이스라엘의 정권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자들이 남유다와 연합해가지고 또 엉뚱한 일을 할까 하는 두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여로보암이 꾀를 정치적인 입지 때문에 자기에게 유리한 정치를 하기 위해서 결국 절기를 바꿔버립니다. 원래 7월 15일 티시리월 15일에 지키게 되어 있는 초막절 절기를 8월 15일로 임의로 바꿔버립니다. 그게 열왕기상 12장 32절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8월 곧 그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다한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이 여로보암 왕이 예루살렘 성전과 비슷하게 베델과 다한에 영토가 크니까 두 개의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에 제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예루살렘에 안 가게 하는 거예요. 그 지은 산당의 제사장은 베델에서 세웠더라. 저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월 15일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하나님이 정하신 날, 정하신 장소에서 정하신 사건이 일어나도록 예언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절기, 곧 모에딤인데 이 모에딤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창세기 1장 12절에서 이미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부터 시전, 다시 말해서 모에딤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절기를 만들어 놨는데 그걸 자기 마음대로 바꿨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을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이게 무슨 범죄인가? 하나님의 예언적 절기를 변개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정하신 장소에서 정하신 사건이 일어나게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예언적으로 알게 하는 게 바로 모에딤 절기인데 이걸 바꿔버렸으니까 이 죄는 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북이스라엘은 오래가지 못하고 BC 722년에 결국 멸망당하고 맙니다. 결국 이것이 가만히 보면 역사적으로 200년도 못 돼가지고 왕국이 멸망당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10지파는 온 세상에 흩어져 가지고 도대체 존재가 사라져 버리고 누가 누구 지파인지 조상이 누군지도 알 수 없는 상태까지 이방인에게 동화가 되어 버립니다. 이 과정이 엄청 유대인들의 역사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런 엄청난 저주를 받게 되었을까요? 왜 각 나라에 흩어져 포로로 잡혀가도 바벨론 같은데 포로로 잡혀서 그냥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처럼 그대로 유다 공동체가 보존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완전히 흩어져 버렸습니다. 절기를 변개시킨 것이 큰 원인 중에 한 가지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초막절의 중요성입니다. 그럼 초막절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초막절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마음 자세로 지켜야 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는 레위기 23장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절기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장이 바로 레위기 23장이니까요. 23장 40절에 보니까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네 가지의 나무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아름다운 나무 실과 종려 가지, 무성한 가지, 신의 버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유대인들에게 숫자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예언적 계시를 준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고 또 실제로 그러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히브리 알파벳, 알렙, bet, 김멜, 다렛 그 하나하나도 숫자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볼 때 이 네 개의 실과 숫자 4라는 것은 랍비들의 해석에 의하면 열방을 의미한다. 온 세상 동서남북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초막절에 하나님을 경배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이방인들, 어찌보면 모두가 이 이방인들도 노아의 후손이겠죠. 한 아버지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초막절 기간에 몰려와서 여호와께 경배하게 되는데 이 네 가지의 나무까지는 네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랍비들의 해석입니다. 그 첫 번째 나무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라고 했는데 히브리 말로 에클로그라고 합니다. 이 레몬과 같이 생겼는데 레몬보다는 큽니다. 꼼보처럼 생겨가지고 우둘투둘한데 이건 향기도 좋고 또 열매를 주어서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 만드는 것.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토라를 잘 배워서 지혜와 지식이 넘쳐나고 사람들에게도 정말 관계 안에서 열매를 맺고 향기를 풍기고 그리고 좋은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 선행을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이 에클로그와 같은 사람이 온 세상에 몰려온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종려가지. 이것은 히브리 말로 룰라브라고 하는데 이것은 향기는 아주 진동하게 크게 나는데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토라를 배워서 지혜와 지식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참 크리스찬 혹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뭐 금식도 하는 것 같고 다 좋아 보이는데 별로 이 열매가 없이 사람들에게 선행을 행치 못하는 사람이다. 세 번째는 무성한 가지라고 했는데 이것은 소위 히브리 말로 하다심이라고 하는 가지는 무성하지만은 그리고 아름답지만은 향기가 없는 향기도 없고 열매도 없는 다시 말해서 이건 뭘 의미할까요? 가지가 무성하고 아름답다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마치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보여지는데 실속을 가만히 들어보면 별로 인격적인 향기도 없고 사람들에게 선행도 하지 않는 이 선행이라는 것의 열매입니다. 선행이 참 유대인들에게 중요하고 또 실제 우리의 삶에서 선행을 행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본성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중요한데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무성한 가지. 네 번째로 시내버들, 이것은 아라보트라고 하는데 향기도 없고 열매도 없고 볼품도 없는 나무까지. 이건 다시 말해서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하나님은 오래 믿는다고 하는데 토라도 모르고 그래서 토라가 주는 지식과 지혜도 없고 선행도 없고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성품도 없는 형편없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믿기는 믿어. 구원은 받았어. 그래서 이 네 종류의 온 세상에서 몰려온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이 네 가지이다 하는 랍비들의 해석입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해석이지 않는가. 그래서 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까지 보면 마지막 초막절 시즌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서 자기를 믿는 이제 그러니까 자기의 회중들 유대인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방인들까지도 다 불러 모아 가할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눈물도 씻어주시고 사망도 없게 하는 이런 그 시즌이 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초막절 시즌이라는 거예요. 그때 이야기가 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보니까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광원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라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열방에서 몰려한 모든 이방 백성이 모든 족속들이 함께 여호와를 찬양하는데 바로 이것이 오늘 초막절에 초막에 모여와서 하나님께 초막절을 경배하러 온 전 세계 사방에서 몰려온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해석을 지금 랍비들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 초막은 사실은 후파와 비슷합니다. 마치 유대인의 결혼식 때 이 후파, 음기성기마다는 후파를 턱 세워놓고 거기에 랍비가 서 있고 신랑 신부가 부끄러웁니다. 이거 참 현대인들의 결혼식과 비교하면 형편없어 보이지만 이거는 매우 영적이고 계시적이고 예언적이고 성경적이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파라는 것, 다시 말해서 초막절에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서 그분의 지배를 받아서 살아가겠다는 신부의 결단으로 결혼식을 행할 때 이 후파 장식을 한다는 거예요. 초막절의 중요한 의미가 뭡니까? 사실은 형편없는 얼기설기한 이 외양간과 같은 곳에 일주일 동안 먹고 즐기며 산다는 것은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뭘 기념하라 그랬습니까? 광야에서 너희들이 이 초막에서 후카에서 이 수카에서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게 숫꽃 이 초막절의 절기 아닙니까? 왜 그랬을까요? 속지 말라는 겁니다. 뭘 속지 말라는 걸까요?
마치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장막을 지어놓고 초막을 지어놓고 살면서 우리의 인생은 광야와 같은 인생이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초막에 사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삶도 초막과 같은 삶에서 성막 중심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초막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 여기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우리는 점점 세속주의에 빠져들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달란트, 시간, 물질, 정말 우리는 이웃집 쳐다보면서 저 집에는 좋은 이태리 가구 샀대, 저 집엔 또 뭐가 있대, 남의 집에 가보고 멋있는 장식. 근데 이 초막을 보면은 형편없는 장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직 주님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장막을 치고 그리고 살아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런 초막에 살았다. 그리고 너희들이 결국은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곳에 아버지의 집이 있다 하는 의미에서 초막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을 지킬 때 우리의 마음 자세,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존재가 아니다. 우리 옆에 사람 얘기합시다. 우리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존재가 아닙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현대인의 허세에 속지 말고 사치하고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거기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셨는데 우리가 사는 삶은 광야의 삶이요, 그 광야에서는 우리는 초막과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다. 아브라함과 롯이 있지 않습니까? 롯은 뻥까뻥까한 이 현대인의 삶을 너무 즐거워하다가 대도시를 찾다가 소돔 고모라를 가서 결국 그 영혼이 완전히 세속화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내도 죽고 소금기둥이 되어 죽고 말고 딸 둘을 데리고 들어가서 자가지고 자손을 변성할 수밖에 없었던 부끄러움. 아브라함은 그 대신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장막에서 초막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세상에서는 허술하게 단순하고 소박하게 살지만 그러나 늘 마음의 중심은 다른 것에 신경을 쓰지 않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물질도 낭비하지 않고 시간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의 삶,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초막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초막절 시즌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초막절의 진정한 의미, 광야와 같은 삶에서 초막과 같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리라, 이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